2024년 한국의 한 공권력 있는 설문조사 기관에서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1위부터 5위까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이렇게 쫙 뽑았는데요. 그 중에는 박정희 대통령도 있었고요. 또 노무현 대통령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3.1절 정신의 선두주자로 잘 알려져 있는 유관순 열사도 그 1위부터 5위 그 순위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인물 1위와 2위는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유관순 열사를 좋아합니다라고 대답했던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었지만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을 좋아하고 존경합니다라고 답한 사람들의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다? 이순신 장군님과 세종대왕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한국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서울, 또 서울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광화문 광장에 가보면 두 명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누구의 동상이 세워져 있죠? 한쪽에는 세종대왕님의 동상이 있고요. 또 한쪽에는 이순신 장군님의 동상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님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한국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인물이고, 또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다, 인물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순신 장군님의 시호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보통 우리가 이순신 장군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나요? 기억나십니까? 충무공 이순신, 이렇게 부릅니다. 모르나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님 배울 때 충무공 이순신 안 배웠어요? 네, 한국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순신 장군님을 부를 때 충무공 이순신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이 충무공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순신 장군이 죽고 난 후에 임금님께서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공을 기리기 위해서 하사하신 칭호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순신 장군이 너무나도 훌륭한 일을 많이 하였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큰 업적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후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사하신 어떤 상과 같은 칭호가 바로 이 충무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죽은 후에 왕에게 받게 되는 칭호를 시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무공은 이순신 장군의 시호다, 일반 상식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순신 장군님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고 충무공 이순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근데 여러분, 충무공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한 분도 없기 때문에 제가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충무공 이순신 하는데 충무공이 무슨 뜻일까? 한문으로 충무공은요, 충성충, 굳셀무, 공변될 공,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이 말은 충성된 신하이며 굳세고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음을 만천하에 숨김없이 드러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무공 이순신 이렇게 쓸 때 이순신 장군은 어떤 사람이냐? 충성스러운 신하였다, 그는 굳세고 용맹스러운 장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사한 시호가 바로 충무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무공이라고 하는 이 시호는요, 단순히 그가 용맹스럽고 싸움 잘하는 장군이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 용맹함과 대범한 실력으로 왕에게 충성하였고 백성과 나라를 위해 싸운 장수이었음을 기리는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실 싸움 잘하는 장군들은 참 많았을 것입니다. 조선시대 역사 500년 동안 싸움 잘하는 장군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왕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며 나라와 민족만을 위해서 싸웠던 장군들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러한 장군들이 있을 때마다 왕은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하사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받은 장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꽤 오랜 시간 동안 단 9명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굳세고 용맹스러운 장군이면서도 그 힘과 능력을 자신의 사리사욕이나 욕심을 위하여 쓰지 않고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고 왕에게만 충성했던 인물에게 주어지는 충무공이라고 하는 이 시호가 이순신 장군에게 하사되었을 때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 싸운 장군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모든 한국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하는 인물로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용맹스럽고 싸움 잘하는 장군들 참 많았겠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용맹스럽고 싸움 잘하는 장군은 누구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습하고 노력하고 실전 경험이 쌓이다 보면 무술과 치략에 뛰어난 그러한 무장이 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힘이 센 무장이 되는 것보다 그 힘을 절제하고 대의만을 위해 쓰는 충신이 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일 텐데요. 그렇다면 충성되다,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우리는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충성된 한 사람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갈렙을 충무공으로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본문 8절을 보니까요,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께 충성하였던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을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땅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미리 알아보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출하여서 총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살펴보기 위해 출발하였고요. 40일 동안 이곳 저곳을 다니며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이 어떠한 땅이었는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각자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그 땅은 이러한 땅이었습니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2명의 정탐꾼, 즉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10명의 정탐꾼들은요, 한결같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하였습니까?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모든 것이 풍부합니다. 말씀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크고 강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땅에 들어가는 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 1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인 것은 분명하겠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실수하신지도 모르겠어요. 그 땅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메뚜기같이 짓밟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동하였다라고 민수기 1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며,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진정시켰는데요. 우리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크고 강한 민족들이, 무서운 민족들이 버티고 있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진정시키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 곳인지를 먼저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었던 그 귀한 은혜를 누린 10명의 정탐꾼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이 되어 버렸지만,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복을 허락하셨던 것인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는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끄는 후계자가 되게 하셨고요. 갈렙에게는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었던 것처럼 내가 받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갈렙은 그날의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갈렙에게 허락된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이 그가 10명의 정탐꾼들과 다르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선하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갈렙의 그 결단력 있는 행동과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죽지 않을 수 있었고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갈렙에게 이처럼 놀라운 복이 허락된 데에는 한 가지 더 놀라운 비밀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갈렙이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마다 나도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생각 아마 한 번쯤은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도 갈렙처럼 내가 받는 모든 땅을 나의 기업으로 얻고 누리는 삶을 살고 싶다. 나도 그러한 실력과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본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목사님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중고등부 때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서 와, 갈렙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갈렙과 같은 사람만 된다면 나는 그냥 눈 감고 걸어 다니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눈 감고 하는 일마다 다 그냥 승승장구하는 거야. 와, 나도 그렇게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목사님도 기도해 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내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내 손에 닿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잘 되고 풍성케 되며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갈망했던 적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렙과 같은 삶, 멋있는 삶이지 않나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이 갈렙과 같은 삶이 된다면 공부를 좀만 해도
여러분의 펜이 닿는 모든 것이 다 정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플라이만 하면 어떤 대학이든 다 붙게 된다는 것이죠.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갈렙과 같은 인생, 상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놀랍고 멋있는 인생이 될 텐데요. 근데 여러분, 갈렙과 같은 삶, 갈렙처럼 누리고 차지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갈렙에게 있었던 그 충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충성된 사람의 이야기, 충무공의 이야기에 함께 귀를 기울일 때 갈렙과 같은 충성된 마음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갈렙의 충성은요, 성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겠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8절 끝자락에 보면 갈렙은요, 내가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은 복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토록 충성하였던 갈렙은 무슨 일을 하였을까요? 7절 말씀 보니까요, 성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였고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 충성된 일꾼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실한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실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도 갈렙과 같이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실한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할 텐데 도대체 이 성실한 마음이란 어떠한 마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 성실이란 단어의 뜻을 한문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성실이란 말의 뜻은요,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또는 내가 해야 하는 모든 일들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 그것이 바로 성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은 어떠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감당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고 한다면 정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갈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내가 주를 위해 해야 하는 일에 대해 여러분은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신가요? 크지 않은 더 나누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찬양을 볼 때마다 늘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한이 없습니다. 우리 주영이, 우리 준성 형제, 우리 유일한 건반이 지금 한국으로 잠깐 부모님을 모시고 나간 사이 저한테 목사님 그냥 MR 하세요 라고 얘기해도 저는 아니야 주영아 꼭 해야 돼 라고 얘기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주영이가 묵묵히 기타 반주를 하겠다고 탁 해가지고 멋있게 기타 반주하면서 또 오늘 찬양하니까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아멘 안 하냐?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아멘. 은혜가 넘치잖아요. 작은 일을 큰 일마다 하지 않고 늘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성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또는 문제가 있거나 난간에 부딪혀도 요령피지 않고 힘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스스로 다짐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UC 버클리 캠퍼스를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하는 워크 앤 프레이 시간을 갖자라고 하는 다짐을 스스로 하고 지금까지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계속 워크 앤 프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UC 버클리 한 바퀴를 이렇게, 물론 메인 캠퍼스만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데는 뭐 길어야 한 40분에서 4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문제는 워크 앤 프레이를 하기 위해서 집에서 운전하고 나와 버클리에 파킹하는 데까지가 너무 귀찮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차 타고 30분을 나와야 되고 또 버클리가 파킹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찾는데 한 10분, 15분 허비하다 보면 워크 앤 프레이를 하기도 전에 벌써 지쳐요. 그래서 조금 지겹다라고 하는 생각이 요즘 이렇게 조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날이 더우면 햇빛이 장렬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은 너무 더울 것 같은데 나가지 말까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내일 모레 비가 온다고 하는데 비가 오면 걷다 보면 젖잖아요. 축축해지니까 어떻게 하든지 안 나갈 핑계를 찾게 되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이렇게 요즘에 간혹 발견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2번 나가는 이 워크 앤 프레이도 성실한 마음과 자세로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즘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번거로운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충성된 주의 사람이다라고 평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실과 타협하며 조금씩 게을러지는 자세는 갈렙이 가졌던 충성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던 갈렙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갈렙의 충성은요, 온전히 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조졌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던 갈렙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받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본문 9절에서 약속하셨고요. 그 결과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14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끝을 보니까요, 추가 설명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이렇게 추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성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온전히 쫓았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갈렙의 충성은 온전히 쫓아가는 태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누군가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충성도를 평가하고 가름하는 것은요, 끝에 나중에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중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보니까는 되게 충성스러워 보여. 근데 끝에 가서 배신하는 케이스들이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끝까지 봐야 돼요.
나중에 돼서야지만 그가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진짜 알 수 있습니다. 설교 시작 전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언제 충무공이라는 타이틀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살아생전이 아니에요. 죽고 난 이후예요. 근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살아있었을 때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하인지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사람들이 알았을 거예요. 봤을 거예요. 인정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있을 때에는 충무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진짜 충무공인지 끝까지 봐야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 진짜 충성도이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도 죽고 난 이후에야 충무공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갈렙을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요, 45년 전에 가나안 정탐 사건, 그때 하나님께 성실하게 보고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뺑뺑이를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 5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던 갈렙이었기 때문에 비로소 여호수아 14장 14절에서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충성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만 충성했던 갈렙이 아니라 끝까지 변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충성하였던 갈렙이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가 충무공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끝까지 흔들림 없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충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절실히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직분자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것,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들을 챙기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 여러분, 우리 주영이에게 물어보세요. 앞에서 기타 치며 교회 섬기는 일이 쉬운 일인지. 일주일에 몇 번씩 고민이 될 겁니다. 이번 주도 가서 해야 되나? 여러분, 한두 번은 충성할 수 있어요. 한두 번은 직분자가 되어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척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성경은 온전히 지금까지 하나님을 쫓아온 갈렙에게 충성된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쫓아오고 있으신가요?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를 평가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평가하여 주실까요? 나에게 맡기신 사명 또는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직분, 성도로서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과 자세,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충분히 그분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쫓아갈 때 내가 판단한 만큼만 쫓아가는 것은
충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만족할 만큼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계산한 만큼,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가다가 멈추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이 아니고 온전히 쫓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충분히 그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신앙의 충무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온전히 쫓았던 갈렙의 충성은요, 45년 전 정탐꾼이었던 그가 가진 그 믿음이 4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변하지 않고 있습니까? 1년 전의 내 믿음과 지금의 나의 믿음, 5년 전의 내 믿음과 지금의 나의 믿음, 10년 전에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뜨거움과 열심, 하나도 변하지 않고 간직하고 있으신가요?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두근대는 심장으로 주님,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했던 그 다짐이 여전히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는지, 나는 갈렙처럼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쫓아온 믿음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도 광야 40년의 시련과 시험이 있었던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야 할 믿음의 시험도 있었고요. 여리고성을 돌 하나도 던지지 않고 무너뜨려야 하는 결단의 시험 속에서도 갈렙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믿음을 묵묵히 간직하며 이곳까지 전진해 온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과 같은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갈렙이 하나님 앞에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간구대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렙에게 허락하신 그 특별한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약속이 성실한 마음과 온전히 쫓아가는 충성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도로서, 또 직분자로서, 사명자로서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